샬롬. 할렐루야.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들에게 복된 날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날, 우리 주님을 먼저 찬송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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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같이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합시다.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찬송가 50장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다시 찬송합시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른 아침 일어나 주님을 찬송하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생명입니다. 주께로부터 거저받았으니 주를 위해 쓰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하루 종일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시고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는 날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즐거워하는 날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근심하지 아니하며 우리와 더불어 마음껏 기뻐하는 그런 날 될 수 있도록 오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주의 말씀 앞으로 들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깨달음과 또 순종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주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입니다. 이사야 9장 8절부터 4절까지 9장 8절부터 10장 4절까지인데요. 8절부터입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을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아멘. 예. 네,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아주 어려운 힘든 상황, 그런 상황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환난 가운데 빠지게 되고 10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저주와 진노와 벌을 받는 그런 날 가운데 빠지게 되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또 12절처럼 앞에는 아람 사람, 뒤에는 블레셋 사람으로 둘러싸이는 것, 사면초가죠. 사면초가. 또 불로써 심판받는, 불로써 태워지는 그런 심판. 19절에 있죠.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에 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형제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유다가 서로 싸우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심판과 진노를 당하는 어려운 모습이 나오는데, 가장 어려운 것은요, 피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피할 곳이 있으면 그래도 좀 낫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진노는,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피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10장 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0장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도망갈 데도 없고 피할 데도 없고 도움을 구할 데도 없는,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더 어려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 10장 4절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10장 4절에 있죠. 그 다음에 9장 21절에 있죠. 그 다음에 또 9장 17절에 있죠. 그리고 또 9장 11절에 있죠. 무려 4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빠져서 아주 지독한 고난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면 당연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때는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그때는 마음이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든 선지자를 보내든 누구를 보내든 그들을 구원해 줘야 되는데, 이번에는 아무리 고통을 당해도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어렵고 힘든 그런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겁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4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이웃 나라로부터 학대를 받고
그리고 이웃 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해도 포로로 쫓겨가도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돌이키지 않고 그의 손은 여전히 펴져 있을 것이라고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어마어마한 진노를 받게 되는 그 발단, 그 시작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 말씀을 어디에서 보냐 하면 9절에서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이제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 이겁니다. 교만하고 거만하고 아주 완악한 마음, 여기에서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그리고 진노를 사면서도 그 마음이 돌아서지 않을 정도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하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하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교만하면 무엇을 의미한다고 늘 말씀합니까? 자기가 주인 아닙니까? 내가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입니다. 이것이 교만이고, 그리고 완악한 마음의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감사함이 없지요. 은혜를 모르지요. 왜요? 내 힘으로 얻었는데요. 내 능력으로 얻었는데요. 내가 내 실력으로 이 자리까지 올라왔고, 내 능력으로 내가 이 모든 것을 얻어낸 겁니다. 만들어낸 겁니다. 내가 한 겁니다. 이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에게는 무엇이 없어요? 은혜를 아는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감사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완악해집니까? 자기가 제일이죠. 여러분, 이 마음에 또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영적인 센서가 완전히 죽어 있습니다. 깨닫지를 못해요. 언제든지 당당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예배한들 진정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들에게 하나님이 가하시는 이 진노는 날마다 더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 그들이 무엇라고 말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10절입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예, 그래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징조와 사인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 어느 날 갑자기 벽돌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늘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그 무너진 벽돌 앞에서 이 벽돌이 왜 무너졌을까? 난데없이 이 벽돌이 왜 무너지지? 하면서 벽돌이 무너진 이유를 하나님 앞에서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무너진 벽돌과 함께 혹시 내 안에서 무너진 모습은 없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으로 내가 무너진 것은 없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실수한 것은 없는가?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은 벽돌이 무너진 것을 보고도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벽돌 무너졌네? 그럼 내가 싸우면 되지. 이겁니다. 그냥 내가 싸우면 되지. 그렇다면은 무너진 벽돌 속에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텐데 전혀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뽕나무들이 찍혔습니다.
뽕나무들이 다 찍혀버렸어요. 어느 날 보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누가 이 뽕나무들을 다 찍어버렸지? 어떻게 된 거지? 그 찍혀진 뽕나무 속에서 메시지를 받을 수 있어요. 내 인생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찍혀버리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은 찍혀진 뽕나무를 보면서도 그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뽕나무 찍혔네? 이번에 그냥 백향목으로 갈아엎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백향목 심으면 되는 거예요. 교만함과 이 완악한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메시지를 받는 것을 얼마나 방해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벽돌이 무너지는 것으로, 뽕나무가 찍히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든지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단다, 언제든지 이렇게 찍힐 수 있단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며 너 빨리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런 메시지 주셨습니다. 그런데 전혀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교만함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완악함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11절을 가보세요. 11절 깨닫지를 못하니까 1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리니, 12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자, 이 말씀 보시면 아시겠죠? 벽돌이 무너진 것을 통해서, 또 찍혀진 뽕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대했던 겁니다. 이 정도면 메시지를 듣겠지. 그런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더 큰 고통과 고난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서 그를 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앞에서는 아람 사람이 쳐들어오고 뒤에서는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옴짝달싹 못하게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들이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이래도 안 돌아와?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크게 임한 것입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돼요? 13절 한번 보실래요? 1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참 여러분 딱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러는 겁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만함입니다. 교만해졌어요. 그리고 마음이 완악해진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치셨는가 분명하게 말씀이 나오잖아요. 돌아오라고, 다시 나를 찾으라고, 다시 나를 찾고 나를 예배하고 경배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겁니다. 그 부르는 방법이 처음에는 벽돌이 무너져요. 그 다음에는 뽕나무가 찍혀요. 그 다음에는 르신을 불러요. 그리고 아람을 불러요. 블레셋 사람을 불러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없이 영적인 메시지를 던집니다. 돌아와라. 이젠 돌아와라. 그리고 나를 찾아라. 그래야 너희가 산다. 그래야 너희가 산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이미 그들은 교만해졌습니다. 교만하다는 것은 자기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무엇이든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은 이미 완악해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영적인 메시지를 잃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진노를 돌이키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팔을 움직이시지도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아시리아에 망하고
나중에 유다는 바벨론에 망합니다. 먼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먼 곳에서 환난의 때를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잠언에 잘 아는 말씀 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말씀대로 교만함과 완악한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을 스스로 패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을 막아버려요. 살 길을 찾을 수 있는 그 길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말라 그러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겸손하라 그래요. 교만한 자에게는 은혜가 임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겸손해야만 은혜가 임할 수 있다고 그러고, 은혜는 곧 용서고 긍휼이 여김이고, 그러면 우리는 다시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누구에게로부터 왔습니까? 내 능력입니까? 내 힘입니까? 아니면 내 부모입니까? 아닙니다. 주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서 고백되고,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것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내가 모든 것을 주를 위해 쓰겠습니다. 겸손이고 회개의 열매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의 크신 은혜니 앞으로 남은 인생은 주님을 위해 더 헌신하며 쓰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은혜를 아는 자의,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의 고백된 삶인데, 저와 여러분이 내게 있는 모든 것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님 원하시는 대로 쓰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니 앞으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더 살겠습니다. 이렇게 깨어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받고, 작은 사건 속에서도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때마다 깨어서 주께로 돌아가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깨어있는 주님의 자녀들, 겸손하여 은혜를 아는 주님의 자녀들, 그래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찬송 212장 하겠습니다. 212장. 주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는 것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212장 오늘 이 아침에는 같이 찬송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사랑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완악한 마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이 그러하지 않은지요. 오 주님, 바라고 나오기는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늘 겸손히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도우심과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주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또 주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또 주님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감화 감동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는 벽돌 속에서 주의 메시지를 보게 하시고, 꺾여버린 뽕나무를 보면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뒤로 사면 초가와 같이 앞뒤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둘러싸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정말 저희들 깨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메시지를 그때그때 발견하고 그때그때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고 언제든지 주님께로 돌아가고 또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찾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여 늘 주님의 은혜 아래 있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용서와 또 긍휼히 여김 아래서 우리 하나님 사랑받고 거룩하다, 의롭다 인정받고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모두가 영접되는 그런 복 있는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고 나오기는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교만함과 우리의 완고함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이제는 진정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주님께서 인도하시지 아니하시면, 주께서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어느 것도 얻을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범사에 인정하며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이웃과 아버지, 내 형제 자매들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나오기는 네팔 땅을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가 가득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네팔 카트만두에 있는 한인교회를 축복합니다. 오직 선교 수백 명의 선교사님들로 이루어진 우리 네팔 카트만두 한인교회, 때마다 아버지 평강이 있게 하시고 또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몸된 제단 안에서 우리 선교사님들 쉼과 위로와 안식을 얻게 하시고, 또 선교지로 파송되어서 주어진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하며 또 특별히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신변의 안전도 지켜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강건하게 주의 복음 잘 증거하고 네팔의 복음화를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하여 또 우리 교회의 후원을 통하여 네팔 땅의 구원이, 네팔 땅의 복음화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태영 선교사님, 공우수 선교사님, 그리고 루마와 그리고 또 우리 안나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귀한 주의 종들을 통하여 그 땅을 복음화하는데 존귀하게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태영 선교사님과 동행하셔서 한국에서의 선교 보고가 하나님이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시는 우리 양한갑 선교사님과 또 우리 최영인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에 나와 계십니다. 아버지, 그분들과도 동행하여 주시고 특별히 최영인 사모님, 우리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회복되어서 주신 사명 아버지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성도들 가정마다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영적인 축복과 땅에 기름진 복들이 성도들의 가정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오늘 또 새벽 만나 마칩니다. 이제 또 각자 또 기도 자리에 앉아서 꼭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도 네팔 선교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또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